깨끗한 거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거룩의 본질이라고 그럴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도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속성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상태고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우리 생각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을 때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노력하고 뭘 해서 하나님께처럼 되라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잘 알아요. 우리의 노력과 무엇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 잘 알아요. 하나님 그 반대로 오늘 영상에서 보였듯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옴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라고 생각해지면 되게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게 위선적인 종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난하셨던, 다른 사람을 다 받아들이셨는데 비난했냐, 바리새인들 되게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뭐 정결하게 있고 걸음도 걷고 말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뭐 아주 완전한,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모범적인 종교인처럼 보여요. 그걸 거룩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유독 책망하시고 그랬어요. 거룩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무슨 그 도닦으로 산속에 들어간 도인들을 생각해요. 현실 도피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진짜의 능력은 그렇게 분리해서 사는 것이,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험한 세상 죄 가운데 살면서도 다른 차별화된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거룩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잘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성령의 열매,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 공부 시간에 인내가 뭐라고 생각하냐, 오래 참는 거를 인내라고 그러는데, 얼음장 위에서 누가 오래 버티나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그 시합을 하는 게 인내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까탈스럽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게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지, 힘들고 어려운 거 오래 매달리게 하는 것처럼 그게 인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더불어 함께 살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는 능력,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독야청청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청빈하게 사는 거, 고행하며 자해하는 거, 뭐 또 신비한 거, 이거 다 짝퉁 거룩이에요.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에서 오늘 이 18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인용했던 말씀. 예수님이 딱 두 가지만 추려서 성경을, 구약을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야, 신명기 6장 13절이 거기 말씀과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 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19장 18절 말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구절에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강령이다. 강령이 뭐냐면 핵심이다. 핵심.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줄이고 쫄려서 엑기스 한 문장으로 딱 만들려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게 거룩이고요. 그래서 오늘 거룩이 뭐냐라는 걸 여러분 좀 먼저 개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는 거냐? 부담스럽게 이걸 알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은 그럼 거룩해지면 뭐가 좋은데?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한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왜 거룩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 거룩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함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홀로 특이한 종교의식을 행하거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무슨 특이한 복장을 한 도인같이 복장을 하고 목소리도 좀 특이하게 내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 거룩한 부흥사 목사님들 흉내내는 거 있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그 목사님 흉내내는 거. 그리고 막 신소리 내는 거.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고, 좀 잠자는 것도 집도 좀 특이하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더 위선적이고 거룩의 거리가 진짜로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 이거 깨닫는데 제가 내가 눈이 딱 떠졌다니까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이거 알면은 이게 은혜 받은 거고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 그걸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진짜로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 말을 내가 이해하고 믿어지기까지 엄청 오래 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성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 아구가 맞네. 딱딱 이게 맞아떨어지네.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그 본체 똑같아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분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모든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이 모두 다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라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을까? 예수님 사람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과 어울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욕했는지 알아요? 저 사람 봐라 말이지. 어떻게 죄인하고 세리하고 창기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교제하냐. 당시의 거룩은 절대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가리지 않았다고. 그게 세리든 당시 죄인의 대표적인 게 창기 세리거든요.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교제 초청하면 가가지고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바리새인은 안 먹었냐?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초청하니까 그 집에 가서 같이 어울리고 얘기해주고 그랬어요. 사람 가리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 오면 다 일일이 고쳐주셨어요. 죽은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는 때 장례 지내려고 나오는 아들을 외아들이었는데 살려주셨어요. 나사로 오빠, 마리아 마르다 오빠를 갖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됐는데도 살려내셨어요. 배고픈 자, 그 당시 실업률이 70%가 넘고 제대로 두 끼를 먹는 사람이 없고 굶음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 하늘의 기적으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사랑 가리지 않았어요. 사랑과 공의로 모든 사람을 대해주셨어요. 한편에는 사랑으로 대하시고 한편에는 공의로 대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분노하시며 채찍을 들어 내쫓으셨어요. 그런 모습이 하나 있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면이 있어요. 이 다가 예수님이고 이 다가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거룩이 헷갈릴까 봐 제가 반대 개념을 통해서 대조되는 두 가지 개념, 거룩이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지금 해드릴 텐데, 요걸 통해서 거룩이 뭔지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거룩은요, 질서예요. 질서. 질서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질서예요. 무질서가 거룩과 반대되는 거예요. 질서가 거룩이에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요인데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 노래,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가지고 그런 걸 모르시는 거예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저녁이 됐는데 모두 다 이제 막 들고 뛰고 날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뭔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안정감과 평안함, 돌아갈 곳이 있는 것, 질서가 있는 것, 막 무질서하고 난리를 치던 것이 뭔가 질서 있게 잘 돌아가고 운영되는 모습, 이게 거룩이에요. 무질서하고 막 난리치고, 그게 바로 거룩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한 분이니까.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은 혼합되는 거예요. 혼합이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구별은 뭐냐? 제가 기도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팥이 한 그릇 담겨 있어요. 그 가운데 콩이 딱 2개 알이 거기 있어요. 팥 속에 콩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알아. 자, 콩 골라 그러면은 저기 이나 같은 애도 고를 수 있어요. 왜? 너무 특이하게 생기고 콩인지 금방 아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구별과 구분은 달라요. 구분은 뭡니까?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팥, 콩 이렇게 딱 분리되는 것을 분리라 그러고, 구별은 뭐냐? 있는데, 같이 있는데 그 고유성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누구라도 그것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다르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분리시켜서 산속에 돌 닦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의 고유함을 잃지 않고 뚜렷하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 분리가 아닌 구별. 세 번째는 뭐냐? 부정한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정결한 게 거룩한 것이에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 깨끗하게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마지막 개념은 제가 거룩이 아닌 거 알려드릴게요. 죽음과 관련된 건 거룩이 아니에요. 생명을 해하고 생명을 쇠하게 하고 생명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거룩이 뭐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거룩을 종교적인 모습과 환상과 이런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굉장히 뚜렷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룩이에요. 왜 그럼 거룩하라고 하냐?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느냐?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복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착안하셔야 돼요. 혼자 각 개인도 거룩해야 되지만 너희라고 말할 때 여기서 너희는, 이 말씀을 주었을 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관심 없어. 내가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나와 언약 관계를 맺었거든. 내가 너희 하나님이거든. 너희는 내 백성이거든. 이걸 언약 관계라고 그래요. 언약이 가장 비슷한 게 뭐라고 해서 결혼이라고 그랬거든요. 부부가 딱 결혼했으면 이제는 딴 이성과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안 돼요.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는 당신에게만 집중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게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내가 택한 백성들, 나랑 언약 관계 맺었던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을 베풀고 쏟아붓고 관심을 가지고 모든 걸 공급하고 모든 것을 주는 그런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독점 관계, 언약 관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나와 함께 사랑을 맺고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있어. 물고기를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물고기 속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께로 오는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힘들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나의 속성대로 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걸, 그게 본질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해야 나와 함께 임재 가운데 살고 나와 동행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있고, 그 친밀한 관계를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대면대면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너희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사랑의 초청으로, 언어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의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실천편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삶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3절부터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샘플로 몇 가지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샘플로 얘기해놨어요.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뭐냐면은 3절에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표현했어요. 부모를 경외하래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가 연관이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얘기할 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냐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사 안 지내니까 불효하는 종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 얼마나 곳곳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는지 곳곳에 깔려 있어요. 제사 안 드린다고, 제사 안 드린 것도 아니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뿐인데 그거 갖고 그렇게 막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벌써 얘기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또는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요즘으로 치면 주일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건 누가 먹고 살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뭐냐? 다음 주도 그 설교할지 모르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뭔 배짱이냐? 배짱이 있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못한다고요. 고객 떨어져 나가지. 오늘 하루 벌어야 내가 사는데, 내 쟁겨놔야 내 노후가 보장되는데, 이거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 못 지켜요. 믿는 구석, 이렇게 해도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고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 내가 주는 만큼 너는 살 수가 있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난 주일 못 지키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건 난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본 만큼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있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신상,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예민하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 불상이나 뭐 자꾸 보이는 형상만 말하는데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워.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워요. 안 보이는 나만의 신상이 있다고요. 그게 제일 많이 지금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내 통장이 내 우상이라니까요. 나의 집, 내 캐리어, 내 명성, 내 지위, 이런 게 나의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그거 만들지 말라요. 왜 그러냐면 4절에 그런 표현을 써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아주 우상의 핵심을 딱 정확하게 꼭 집었어요. 헛된 것이래요. 너희를 위해서 만든다.
이것도 우상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표현력이 뛰어나신지 몰라. 너희 알겠지?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헛된 것이야 라는 것이 우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부리고 싶어서, 부리고 싶은 신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헛된 것이 뭐냐면 네 기대와 바람대로 그 우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거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신앙적 외도, 신앙적인 불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걸 못 참는. 우리도 부부관계 다 뭐 같은 걸 다 용서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나 외에 다른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그런 관계를 맺고 그거는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멀쩡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너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거는 신앙적 외도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만큼 못 참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나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만들고 섬기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또 하나는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5절 보세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화목 제물을 뭘 말하는가? 요즘으로 치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네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해라. 예배의 중심축이 나이가 소비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과 망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기쁨이 되게 예배가 하는 거예요. 예배가 쇼예요. 재미있는 얘기해주고 뭐서 막 해주고 막 갈등해주고 막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그루밍 해주고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위안해주고 이런 목회자가 좋은 설교자라고 얘기해요.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고생 많으셨어요. 나를 좀 기쁘게 봐.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는데. 쇼콰이어 다 하면서 멋있게 찬양도 좀 하고, 짜잔 이렇게 오케스트라 좀 하고, 딱 오면은 뭐 좋은 냄새 나면서 좋은 식사도 하고, 오늘 좋았어, 그지? 이러고 이제 주차장 우아하게, 주차장 넓어야 돼. 좁으면 안 돼. 우아하게 그런, 누구를 기쁘게 하라는 거죠? 나를 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불편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이고 이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화목제물, 오늘 우리 레위기 계속하면서 알지만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물을 드리는 날 이튿날까지 제물 먹지 마. 화목제물 하루에 다 소모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목제물 하루에 소모할 수가 없어요. 소 한 마리 잡아갖고 어떻게 자기가 다 먹어요? 하루에 냉장고 없어요. 당시에 하루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틀 쟁겨놨다가 3일째 되는 날 태워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이웃과 나누라. 하나님 받은 축복 독점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우며 나누라고. 하나님 축복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너의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요. 딱 그걸 제한시켜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 당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당일 내 은혜에 만족해야지 옛날 우려서 먹지 말라고. 옛날 받았던 은혜 갖고 계속 우려 먹지 말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선한 은혜와 양식을 먹고 살아가라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 전부 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게 거룩이니까. 거룩이 추상적으로 느껴집니까? 이런 관념적으로 느껴지세요? 이게 관념적이에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로 이걸 모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가. 이게 거룩이라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정말로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안 해요.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아주 막 경기나고 싫어하는 거 이제 신혼 때 이제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알잖아요. 모르시면 평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제가 아주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요. 아주 예민하게 그냥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데 제가 어느 부분을 건드려 놓으면은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을 서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안 건드려요. 그 부분은 쓱 피해가고 그 심기를 건들지 않아요. 그 내가 피곤해져. 왜? 내가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자유를 줘요. 제가 존중해줘요. 그 당신의 삶, 나랑 같이 함께 살지만 당신의 삶이 고유한 삶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해요. 음식도 이 사람이 먹어보니까 이런 걸 안 좋아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야? 그러면 어디 외식 나가고 그럴 때 그 좋아하는 걸 맞춰줘요. 저는 아무거나 다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건 뭐죠? 정말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안 사랑하라고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할 때 엄청나고 엄격한 우리는 막 꼼짝도 못하는 율법으로 우리를 옥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것,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긴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첫 번째는 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면처럼 사랑하는 게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기서 이웃이니까 우리 옆집이 아니에요.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요즘 난리인데 우리 윗집에는 애가 둘인데 맨날 쿵쾅쿵쾅 뛰거든요. 내가 한 번도 찾아 올라간 적이 없어요. 명절만 되면은 그 두 애들과 아빠가 와서 선물 들고 와요.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오는 날 막 제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차를 갖다가 눈을 막 쓸어주는 거야. 그 아빠가 선생님, 교사 선생님인데 왜 그런 거야? 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고마웠나 봐. 한마디도 안 하고 애들이 클 때까지 그 난리를 두 아들 둘이는 얼마나 뛰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 그러면은 옆집, 아랫집, 윗집 이걸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를 제외한 이웃이 제외한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배우자, 가족들, 일가, 친척, 그 다음에 진짜 바로 옆집, 내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 동료들 확대돼 나가면은 다 이웃이에요.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웃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규정을 얘기해 놨어요. 오늘 9절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습니까? 너희 땅에 곡식 거둘 때 밭 모퉁이 알뜰하게 거두지 마. 떨어진 이삭 그거 알뜰하게 챙기지 마라. 포도원 농사 져가지고 할 때 그 열매 다 따지 마라. 남겨놔. 좀 남겨놔라. 떨어진 거 그냥 놔둬라. 그래서 그거 왜 놔둬요? 아깝게? 아니야. 포도밭이 없는 사람들, 아무런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 옛날에는 노동인 없고 전부 다 밭에 소출로 먹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고대 시대는 그거 알뜰하게 사면 그 사람은 먹을 게 없다. 가난한 사람은. 포도밭 있는 사람들은 너는 먹을 게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마라. 그냥 남겨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 밭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들은 까치밥이라고 그래서 남겨놨어요. 까치도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우리 맨날 길고양이, 길냥이들 우리 교회가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온갖 동네 고양이들을 다 옵니다. 못 보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득실득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네끼리 내가 말 듣나 봐요.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막 3마리가 동시에 왔어. 어느 날 3마리가 동시에 왔어요. 그러면 딴 집 고양이 여기 룰이 하나 있는데 딴 데는 막 그리고 지네끼리 싸워요. 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싸우는 게. 그래갖고 내가 막 너네 보고 너 싸우지 마. 싸우면 내 밥 안 줄 거야. 차례차례 먹어. 알았지? 너 들어. 그러면
꾸벅꾸벅 못 듣는 것 같아요, 얘네들. 저 조그만 거 새끼 챙겨놔. 너네들 막 다 먹지 말고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정말 안 싸워 얘네들이요. 룰이 있어. 룰이 무슨 한 마리 먹고 빠지면 다 먹지 않아요. 빠지면 두 번째 와서 먹고 또 빠지면 세 번째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급해 주니까 먹어요. 지네끼리 와가지고. 그 난 너무 기특하더라고 그놈들이. 그리고 내가 이제 간 목소리를 기억해요. 그래서 엎드리고 가만히 있고 기다려요. 밥 줄 때까지. 고마운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심 베풀고 살아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살아라. 그렇게 막 움켜쥐려고 하지 마.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이웃을 너그럽게 넉넉하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하지 마. 남의 거 훔쳐서 네가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한테 준다. 네가 필요하면 내가 챙겨줄 테니까 남의 걸 훔치고 속이려고 하지 마라. 속여갖고 너의 이득이 더 되는 게 아니고 발등 찍힌다.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 사기 맨날 치면은 더한 놈한테 당한다. 아시겠어요? 속이지 마라. 정직하게 한 게 바보처럼 보이지?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또 뭐예요? 거짓 맹세하지 마라. 재판에 가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내 이름 먹칠하는 것이다. 그런 거 전부 다 이웃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니까 맹세하지 마라. 13절에 또 있어요. 이웃 억압하지 마라. 네가 우위에 있다고 갑질하지 말라. 이거 갑질하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품꾼에 싹 임금 체불하지 마라. 밤새도록 놔둔다는 거 임금 체불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있는데 얘는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얘가 안 가져가면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 정말 그런 거 싫어하세요. 악덕 사장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임금 체불하는 거 아주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착취하고 억압하지 말라요. 이웃을. 갑질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이게 이웃사랑이거든요. 또 장애인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14절. 귀먹은 자. 야 하나님이 저주받아 저렇게 됐다고. 저주하지 마라. 또 하나. 맹인 앞에 안 보는 사람 앞에 장난이라도 앞에다 장애물 두지 마라. 치워라 이거예요. 장애인을 배려하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죄져서 저렇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불어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라고. 배려. 이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관념적입니까? 거룩이? 얼마나 실체적입니까? 15절 공의로 재판하라. 불의한 재판하지 마라.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불의한 재판이거든요. 난 여기 맨 처음에 잘못 읽었어요. 가난한 편을 들어줘라. 이런 말 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15절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뭐야? 있는 자란 편을 들으라고? 근데 뒤에 말이 중요해.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알겠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옹호하지 말고. 가난한 자가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가난할 사람이 더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그런 거 아닙니다. 공의롭게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력이 있다고 또 두둔하지 않은 것처럼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무자비하게 16절에 보면은 폭행하지 말라고. 네 돌아다니면서 사람 함부로 험담하거나 욕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조폭생활 하지 말라고. 남한테 피눈물 흘리면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면서 강도짓 하지 말고 조폭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너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볼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다 후렴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여기다 붙일까?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군지를 명심해라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심판하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17절에 그 대신에 모른 척하지 말고 냉대하지 말고 그냥 무관심하지 말고 견책하라는 얘기는 상대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미워하지는 말되 상대방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18절에 보면 보복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결론은 뭐예요?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거룩이에요. 이웃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이 땅이 거룩해지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제가 영상 보여준 거 있죠? 하나님께서 입술에다가 숯불을 대니 더러운 이사야가 죽은 것이 아니고 거룩해졌어요.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생명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것이 소생하는 역사. 겨울왕국 같은 데서 보면은 죽었던 동토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 이게 거룩으로 일어나는데, 거룩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나를 통해, 내가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 주변에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통해 흘러가 내 주변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넘쳐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통로가 되는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라고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적용하면 이거예요. 거룩하면 우리를 억압하거나 제약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면 질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친밀해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핵심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함은 절대 관념이라는 것,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웃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고 저도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또 이웃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3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